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바울이 그동안의 갈라디아서 2장부터 쭉 말해왔던 내용들을 총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복음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나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내에서도 좀 어렵다고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이 되면서 비유로 사용이 되었고, 또한 신학자들에게는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신학자들의 논쟁거리는 넘어가고 우리는 오직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제시하는 은혜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약의 한 부분을 미리 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이고, 그 상속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 없이 산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고 자녀를 얻으라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 자녀인 이삭이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그 자녀인 이스마엘이 있죠.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바울은 비유로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또한 본문 가운데 이사야서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옳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른 방식, 잘못된 방식이죠. 먼저 잘못된 방식인 하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살펴보면 86세였고 사라는 76세였습니다. 반면 하갈은 젊고 임신이 가능한 이방 여인이었지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제가 설교 초반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 그리고 자신과 하갈의 가임 능력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신한 것이었죠. 즉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자력 구원인 셈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과 옳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99의 아브라함과 89의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되고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별탈 없이 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려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지만 바울은 오히려 너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갈과 신의 산을 연결하는데 여기서 신의 산은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바로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죠. 바울은 하갈과 율법과 종노릇과 예루살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이 새롭게 말하는 그러한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언급하셨던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전개해왔던 논리를 다시금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잘못된 방식이 아닌 오직 옳은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조금은 모호하게 혹은 조금은 우리와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방식 혹은 혈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만이 아니라 존 스토트, 팀 켈러, 마르틴 루터 등 수많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잘하고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교역자와의 관계도 원만한 것을 바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율법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혹은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 하는 것과 또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나 섬김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많이 비판하셨고 그들의 죄를 예수께서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종교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충실하고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종의 자녀이며 육체를 따라 난 삶이고 신의 산으로 표현되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며 종로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율법주의자이며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 같으신가요? 바로 설교자인 저 자신입니다.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복음에 대해 더 온전히 알아가며 복음에 깊이 젖어드는 것도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이렇게 복음을 맛보고 누리게 된 것이 불과 5개월도 안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의 한 청년이 저는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복음을 말하고 살았을 거라고 같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말쯤인가요? 제 안에 가득한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을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을 이제는 마음으로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낙현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러하기에 전 정말 우리 낙현교회 모두가 저와 같이 이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로 1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야말로 복음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율법주의와 자기의를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율법주의를 이 설교단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제 안에 가득한 율법주의가 더 이상 활개는 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율법주의는 원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율법주의와 자기 의가 서서히 죽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율법주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좋기에 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자기 의를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거나 그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는 1200년이 지난 후였으며 또한 바울로부터는 600년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조국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세력이 워낙 강하고 또한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세력이 기세등등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고 또한 그들 역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무능하고 실패한 나라로 보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마치 자녀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로 비유하면서 포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자녀를 많이 가진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지금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1절을 통해 바울은 두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이 젖을 떼는 의식을 행할 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17세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고 박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교회 밖인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 밖에 아직 있는 자들로 인해 신자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물론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즉 거듭남을 겪지 않은 자들로 인해 받는 신자가 받게 되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든지 교회 안에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특권으로 감당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충만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도와 성경 읽기와 복음 설교를 통해 신자는 그 고난과 상처를 감당하고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이기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는 자 혹은 상처를 준 자 모두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울이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면서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배신한 갈라디아 교회를 묵인하고 외면하며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으로 다시 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귀한 성경이 전해질 수 있었지요. 복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신자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전파되고 교회 안에 그 복음이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계속 언급해왔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두 방식으로 관련 지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관련 지어질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방식이며 종노릇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방식도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 즉 십자가의 속죄와 의의 전가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가족됨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의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교만함도 그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르침과 상식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때론 복음의 내용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여자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아이를 낳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러한 시대상을 철저하게 배격하지요. 고대 문화에 따르면 여자의 가치와 의로움은 바로 출산 능력이었고,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 등에 우리의 털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90살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부를 혹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66권의 성경 전부는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처녀를 잉태시키셨지요. 예수께서는 이삭의 출생보다 더 위대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또한 오직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는 선한 사람들 혹은 착한 사람들 혹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 종교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러한 세상적 종교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자신이 선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세상적 종교는 종교적 규범을 잘 지키고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강한 자들의 것이지만, 오직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강한 자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인 약자들보다 천국과 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로부터 가장 종교적 열심이 먼 자들까지 모두에게 누구나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온전한 믿음으로 누리며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반하여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